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예언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 예언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꼽으라 본다면 엘리야를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예언자는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그런 예언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에스겔을 꼽아볼 수가 있죠. 또 어떤 퍼포먼스, 행위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히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꼽아볼 수가 있어요. 또 일상생활의 그 모습을 보고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예언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예레미야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 현장에서 바로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 가서 모든 걸 살펴보면 내가 말씀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무작정 토기장이의 집으로 갑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 집에 그 펼쳐진 광경을 잘 살펴보니까 먼저 이 토기장이가 분주하게 일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라본 이 토기장이, 바로 이 토기장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죠. 이제 토기장이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내는데 토기장이가 빚어내는 그런 그릇은 바로 우리 인간을 뜻합니다. 더 범위를 좁힌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다 그릇들입니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또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쓰임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될 우리,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집으로 예레미야를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에서 본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이 그 앞에 펼쳐져서 이것저것 지금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 집에서 본 것들이 뭡니까? 그 첫 번째로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었어요.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토기가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필요한 흙을 채취해야 되지요. 그리고 흙을 침전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흙을 잘 반죽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걸 구워내지요. 구워낸 토기는 용도에 따라서 유약을 바르기도 하고 또 바르지 않기도 합니다. 그릇을 만들어낼 때에 토기장이는 그저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 토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먼저 토기를 만들기 전에는 내가 어떤 것을 만들까, 이걸 생각하고 계획과 목적하에서 거기에 필요한 용도대로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지금 토기장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 그릇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광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토기 그릇이에요.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위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빚으셨고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겁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는가,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을까? 한번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는지 그걸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정말 우리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또 본 것이 있는데 뭘 봤냐 하면, 예레미야는 열심히 일하는 이 토기장이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본문 4절을 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잘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목적하에 열심히 그릇을 만드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흙으로 토기를 빚는데 토기장이가 원했던 그 방향대로, 그 모습대로 이게 만들어지질 않는 겁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원하는 작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 토기장이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 재료 가지고 이 목적대로 만들 수 없으니 나는 다른 거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계획대로 안 되니까 생각을 바꾸셔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시각적인 자료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안에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나에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시각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 주변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으면 그 쳐다보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고 하면 보면 되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을 하셨죠. 대꾸하지 아니하고 토달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거기 가라고 하셨으면 분명히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가서 지금 토기장이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토기장이의 행동, 가만히 살펴보니까 볼수록 너무 안타까워요. 토기장이는 원래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흙이 터집니다. 모양이 안 나요.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계획을 바꾸고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릇은 만들어지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릇은 원래 토기장이가 의도했던 그 그릇은 아니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할 수 없이 만들어진 그 그릇, 이것은 또 그 나름대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쉬움이 배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뜻대로 안 될 때에는 거기에 따른 대안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운동 경기 중에서 축구를 예로 듭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많이 나죠. 갑자기 퇴장하는 선수도 나타납니다.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감독이 작전을 짰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작전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감독은 A, B, C 이 플랜을 준비해 두잖아요. A 플랜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B 플랜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A 플랜이 있습니다. A 플랜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생각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딱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신 그 계획, 그 의도, 하나님도 그런 A 플랜을 갖고 계셨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여기 잘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때까지 쭉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모습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A 플랜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쓰임받았던 모습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습입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인생입니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뜻,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들, 나의 직업, 이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의도와 맞는 건가요?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를 빚어 오셨는데 자꾸 나는 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갈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본문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의도한 대로 안 되면 실망감이 먼저 찾아오지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굉장히 실망합니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엉뚱한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딴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 등이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럼 지금 와서 어쩌자는 건가? 나는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가? 내 모습 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일반 우리의 토기장의 마음과 다릅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토기장에는요, 작품을 만들다가 흙이 자꾸 터지고 의도한 대로 안 되면 야, 이거 흙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 배합에 문제가 있든지 이 불순물이 섞여 있든지 이거 문제가 있다, 과감히 그 재료를 아깝지만 버려버립니다. 이것 갖고 무슨 그릇을 만드냐, 필요 없다 하고 버려요. 그릇을 다 만들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화구에서 착 구워져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보기에는 야, 그거 괜찮은 그릇인데도 토기장에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깨버리잖아요. 아깝게. 세상 토기장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대쪽으로 나아가도요, 사실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A 플랜으로 안 되면 B 플랜을 사용해서라도 차선책으로라도 작품을 만드시길 원하는 분이 우리의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처음 의도한 대로 따라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한 재료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이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는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찢기도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 치시기도 하시지만 싸매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실까 하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계획, A 플랜으로 만들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도에 벗어나지 말고 A 플랜으로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세 번째로 또 본 게 뭐예요? 그릇을 만들어가는 전 과정이 토기장의 뜻대로 되는 걸 봤어요. 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생각한 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께, 그래서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나를 빚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필요해도 내가 준비된 정도에서 그릇은 만들어지고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된 재료인가, 어디까지 나는 준비되어진 재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그릇으로 볼 때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상황은 아마 다 환경이 제각각일 겁니다. 지금 어떤 분은 그릇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 상태에 있는 분이 있어요. 주로 자라나는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지금 나의 상태가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 전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토기장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다가 터지는 일이 없도록 불순물 섞이지 아니하고 좋은 재료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토기장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한 대로, A 플랜대로 잘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시고 토기장이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한 대로 여러분들은 멋지게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그래서 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자꾸 터졌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료 가지고는 이걸 못 만들고 저거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세상의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걸 찾아보시고 가능한 대로 만드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분, 이게 바로 우리의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내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눈으로 보고 전달받았죠. 토기장이로서 열심히 일꾼들을 빚어내시는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빚어내다가 문제가 생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능한 데까지 만드셔서 활용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토기장이 집에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도 본문에서 말씀하는 토기장이 집의 작업 환경을, 이 현장을 우리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반죽하실 만한 그런 좋은 재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준비된 나의 재료를 가지고 좋은 그릇 빚으시고 나를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